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찬미를 쭉 부르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전하는 사람은 많이 말을 하니까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듣는 분들은 이렇게 아멘으로 이제 호응을 하면서 예배에 동참을 하면서 하게 됐죠. 근데 이 찬미는 함께 이렇게 부르시니까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동참하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찬미를 많이 이렇게 부르는 것은 참 은혜가 있고 참 감동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실물교훈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제 25장이 되겠는데요. 달란트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교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로 19절. 여러분들이 홀수절을 읽고 제가 짝수절을 읽으면서 교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여러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거기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를 비유를 실물교훈에서 다루게 있는데요. 우리 실물교훈은 총 챕터 수가 29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25장을 다루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거의 종반전에 이제 와 있습니다. 한 4장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25장이 달란트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 수를 보니까 41페이지가 돼요. 41페이지니까 거의 한 책이 이 달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 달란트의 그 종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의 선물, 지능, 언어, 감화력, 시간, 건강, 힘, 금전 이런 것들이 다 달란트로 보고 하나씩 그 달란트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를 오늘 한 시간에 다 다루지 않습니다. 저도 그 챕터에 있는 소제목에 따라서 한 시간에 한 예배 시간에 한 주제씩 다뤄나가게 될 텐데요. 이 마태복음 실물교훈 25장만 가지고도 한 여러 달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을 우리는 흔히 닉네임을 붙여준다면 마태복음 24장을 무슨 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닉네임이 뭐죠? 사랑장이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이 세 장을 가리켜서 예수 재림 징조장이다, 그렇게 닉네임을 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림 징조로 쫙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러면은요, 오늘 주제가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을 닉네임을 붙인다면은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그냥 뭐 각자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재림의 준비장, 이렇게 좀 붙여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누어 놨느냐, 주제가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24장과 25장으로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24장은 예수님의 재림 징조가 쫙 나오고요.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재림의 징조가 막 이루어질 때 성도들은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느냐, 그 주제를 세 가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이렇게 붙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25장 1절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시면요, 뭐로 시작이 됩니까 거기에? 네? 아니, 그 단어가 뭐로 시작이 되나? 그때라고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그때라는 것은 뭐 영어로 at that time, 헬라어로는 토테라는 말인데, 그때라는 말은 어느 때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24장에 막 이루어지는 그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한 날에 쭉 설교를 하시면서 이어갔던 것을 이 성경을 이렇게 나눠 놓은 학자들이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나눴을 뿐이지 내용은 계속, 예수님의 설교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갈람산 위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쫙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아름다운 성이 곧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질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재림과 예루살렘의 그 성의 멸망을 뒤섞어 가지고 꽈배기처럼 막 꽈가시면서 두 가지를 막 섞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멸망이 이 지구 멸망의 예조적 징조라는 거예요. 그 자체도 징조라는 것입니다. 오픈 게임이죠. 예루살렘 멸망처럼 지구의 멸망도 곧 오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들이 있는데, 천상 징조, 지상 징조, 사회적 징조, 경제적 징조, 징조라는 모든 징조는 다 막내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런 징조들이 막 일어날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죠? 열처녀의 비유죠. 열처녀의 비유처럼 살아라. 그 뭐예요? 신랑이 늦게 오잖아요. 예수님이 좀 재림이 늦어요. 그때 처녀들, 교회들은 어떻게, 우리들은 어떻게 등불을 밝혀들고 기다려야 된다. 그 등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있는 기름은 뭐냐?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깊이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오늘 공부할 무슨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죠.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막 활용하면서, 어떤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청소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웃기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도 잘하는 사람,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뭐와 뭐의 비유죠? 양과 염소의 비유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을 마치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누고 정말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것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아주 조화스러운 예수님의 비유가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우리 재림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주신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24, 25장은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준비하면서 재림 기별을 증거하면서 사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어쩌면 우리들, 여러분들과 제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은 달란트 비유의 서론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이트부인은 이 실물교훈에서 이 달란트 비유 25장 중에 한 2페이지에 걸쳐서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을 좀 보면서 시작을 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시작하면서 한 말은 그런즉이죠. 그런즉. 아까 25장을 시작할 때 시작한 말은 그때이고, 그죠? 달란트 비유를 시작할 때 시작은 그런즉. 두 가지 다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화이트는 재밌게도 이 25장 비유를 열처녀의 비유로 시작을 안 하고 달란트 비유로 먼저 시작을 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례대로 안 하고 달란트 비유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가 시작할 때 그런즉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썼다는 것은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의 비유와 또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라는 것은요, 열처녀의 비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간단히 설명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 보고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즉 그렇게 기다리면서 달란트 비유와 연결을 시켜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릴 때 성경 보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사모하면서 이렇게 계속 골방에서 말씀만 계속 보면서 기다리는 재림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그런즉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재림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주구장창 말씀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뭐가 있느냐면 제가 이렇게 그 별명을 붙여줬어요. 남산골 새님. 옛날에 그런 남산골 새님 이제 선비가 있는데, 그분은 늘 책만 읽는 거죠. 옛날에 그 선비는 책만 읽는데 비가 와도
꿈쩍도 안 하고 눈이 와도 꿈쩍도 안 하고 다 마누라가 잡일은 다 해. 그분은 뭐만 해요? 하고 책만 읽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조 시대 때 양반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죠? 예, 육체적 노동은 전혀 하지 않고 양반다리 하고 앉아가지고 글만 딱 읽는 거죠.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책만 좋아해. 계속. 그리고 잡일은 다 누가 해? 부인이 다 해. 잔디 깎는 것도 부인이 이거 들고 막 깎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놀렸는데 말씀만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전혀 움직이질 않는다. 그건 재림의 준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에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서 주는 그 감동과 거기서 주시는 사명의 음성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귓전을 때리기 때문에 진정한 말씀을 묵상하는 재림 성도는 일어나 움직여야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들을 해가면서 하는 거지요. 그게 진정한 말씀을 준비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 그런직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325쪽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줄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명하셨다. 그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다시 반복하여 경고하셨다. 다음으로 그는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료하게 기다리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훈을 달란트의 비유로서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무료하게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주신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한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종들에게 맡기고 먼 곳에 갔다가 나중에 그것을 맡긴 달란트를 회계, 다시 말하면 이 카운트하기 위하여 점검하기 위하여 다시 오겠다라는 비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재림을 위한 기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많은 부분이 꼭 그 주인이 어딜 먼 데를 갔다가 오는 걸 얘기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보세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싸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데려놓습니까? 여관에다가 데려놓고 갑니다. 멀리 가. 멀리 갔다가 돌아온다고 약속합니까? 내가 돌아와서 혹시 돈이 더 들었으면 그 돈을 내가 더 주리라. 이렇게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포도원 비유를 봐도요, 그 주인이 멀리 살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종들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계속 이제 그래서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것은 항상 염두에 예수님은 뭘 두고 생각한 거냐면 내가 재림한다라는 것을 항상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쳤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도 이 주인이 그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먼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런 것은 꼭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를 하고 결국은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그것에 대하여 세무할 때 정확하게 세무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달란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것은 우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자기의 개인 사유 재산이 없습니다. 종들이 가지고 일하고 있는 모든 도구들, 시간들, 또 농토들 다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다. 이 종이 자식을 낳아도 누구 겁니까? 그 자식은 자기 게 아니에요. 옛날 노예제도가 있을 때 그 노예가 낳는 자식들은 다 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 키울 때, 여러분 소 키울 때 송아지 나면은 누구 겁니까? 그 엄마 소 겁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그 송아지 갖다가 팔아버려요. 그렇잖아요. 네, 주인 거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노예제도의 때 자식을 잘 낳는 여자, 이 골반이 튼튼한 이 여자 노예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들이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 하나 낳을 때마다 돈이 뚝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예. 참 이 노예들로 볼 때는 비참한 거죠. 그 아이를 결국 어느 정도 자라면 떼가지고 강제로 팔아버려요. 그때 막 그 부모 떨어지는 자식들이 애원하면서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은 처절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재림 준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 다 주님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내 자식까지도, 내 자신까지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내가 가진 시간도 그렇고, 내가 가진 재물도 그렇고, 내가 가진 재능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그 많은 것들을 일일이 화이트보이는 다 언급을 했어요. 시간, 재능, 네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가마력, 네가 가지고 있는 금전, 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총망라해서 그걸 하나하나씩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감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 부분에서 이 모든 달란트의 기초가 되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봉사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봉사. 봉사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합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걸 봉사라고 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나 봉사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봉사는 타인을 위해서 할 때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이것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서 하는 것. 이게 달란트의 그 가장 기초적인 달란트라는 거예요, 봉사가.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 화이트보이는 이 봉사를 언급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소유이다. 모든 사람은 그분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저희가 이 요구에 어떻게 응하였느냐에 따라 큰 심판날에 그에 대해 회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회개라는 것은 repentance가 아니라 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네가 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럼 무슨 행위로 주님께서는 어떤 그런 구원을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 봉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에 자연스러운 결과로 오는 순종의 봉사를 얘기하는 거지,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는 그런 조건적 봉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봉사를 위하여 구속함을 받았다. 우리 주께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스도 자신이 일꾼이셨으며
그분을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의 법칙, 그 하나님이 저들의 동포에게 대한 봉사의 법칙을 주셨다.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고상한 생애의 개념을 세상에 보여주셨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봉사 아닙니까? 봉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모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게 봉사라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결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봉사는 철저한 이타주의 정신이 있어야 봉사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비워져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와 연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태어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노래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좋아요. 1절이라고 하고 2절은 뭐로 하였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봉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노래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맨날 사랑받기만, 사랑받기. 예. 그런 이기적이 돼버려요. 너무 그러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는 거야? 막 이렇게. 그렇죠? 근데 2절에 꼭 그것을 해주면 좋겠어요. 나는 봉사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사랑받아요. 그렇죠? 근데 봉사 안 하고 나 사랑받아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 사랑 금방 끊어집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여류노 소설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죠. 이 박완서 씨가 김혜자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어요. 여러분, 김혜자 탤런트 유명하죠? 예. 이 김혜자 탤런트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김혜자 그분이 틈만 나면은 아프리카 이러한 그 불쌍한 나라에 가서 정말 그 봉사 활동을 해요. 봉사 활동을 해서 그 어린아이들 껴안고 그들 뽀뽀해주고 그 고름 짜주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러한 일을 수십 년을 합니다.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정말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고 이 박완서 씨가 글을 쓴 겁니다. 이렇게 조금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김혜자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나라도 저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에게 내가 아니 모든 여편네들이 쓰인 것처럼 오싹해질 때가 있다. 저런 연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혹시 드라마 밖에서 그녀는 기가 다 빠져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이 아닐까? 궁금해 하곤 했다. 그러나 이 책이라는 건 그거죠.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는 책에서 병들고 굶주린 아이들의 볼을 부비는 김혜자의 맨 얼굴과 만났다. 그녀가 쓴 가난과 전쟁, 내전의 피해자인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보고서는 너무 참혹해 외면해버리고 싶었지만 어떤 다큐멘터리보다도 호소력이 있다. 그의 글에 이런 힘을 연기로서는 될 수 없다는 걸 나는 안다. 그의 인간성의 깊이와 사랑의 힘에 경의를 표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김혜자가 그렇게 감칠맛 나는 연기를 도대체 그 감을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 그것이 바로 평소에 연기하지 않을 때 그 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완전 기진맥진해가지고 평소에 그냥 소파에 앉아서 허망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남는 시간에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내전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어린아이들, 또 그 전쟁통에 당한 그 여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했던 그의 행동에서 묻어난 그 감동의 연기가 사람들 감화를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봉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감동하여 글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나는 봉사의 달란트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봉사하시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눠가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달란트들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봉사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처럼 저희도 봉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신 것처럼 저희도 봉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쳐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